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주만 지나면은 생각 안 하면은 다 잊어먹는, 참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 그런 은사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은사는 아니죠. 참 그러면은 전환하기가 쉬워요. 잊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또 한참 전에 거를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것처럼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참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것도 나왔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은 생명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었었어요. 이거 정말 생명관계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관계죠. 생명관계라고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거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생명이라 그러면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된 상태. 이게 생명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영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된 줄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성경에는 다른 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말을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무언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참 몇십 년 세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목사님이 그 많은 교인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뭔가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 많은 우리의 이 모이는 목적이, 우리는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있다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우리는 다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성경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것인데, 근데 자유도 너무 이게 잘못 가면은 방종이 되죠. 그러니까 어렵죠. 유대인의 율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새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더 엄한 율법이다. 교회 내에 질서도 있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말은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떤 영으로 참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세상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정말 이 성경에서는 정말 무서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가는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이거를 나는 깨달았던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일,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죠.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종교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은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네? 이런 느낌이 오니까 참 근 20년 가까이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내가 깨닫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영이 나를 살려주는 영인지, 진짜 몽학 선생이 이끄는 그런 대로 내가 따라가는 신앙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비 된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와 대비되는 말이죠? 몽학 선생과 대비되는 말이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월급쟁이 목사예요. 예, 돈 받고 가르치는 스승이 원래 몽학 선생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1절 나갑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오맹이 있음을 들었는데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번 문제가 뭐예요? 1번 문제가 5장에 그 범죄 내용이 쭉 나오죠. 범죄 내용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범죄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적인 범죄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준호 형제님? 예,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그 폐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 물론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지금 유영준님께서 쭉 정리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이제 복음으로 이 교회를 낳은 아버지라는 이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버지하고 그 아내는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낳는 그 곳이 바로 이제 아버지의 아내니까요. 구약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행위를 한 그런 폐륜 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루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저기 누구죠? 압살롬? 예, 압살롬도 그렇고, 나중에 아도니아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예. 예. 근데 그것은 사실 뭐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고 아버지를 더럽히는 행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이 행위가 영적으로는 복음의 근간이 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신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굉장히 더럽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범죄는 세상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영적인 범죄죠. 영적인 범죄죠? 예. 이건 진짜 분량이. 자, 삼회자매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형제님이 종교에 있을 때 그렇게 쭉 말씀하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지금 참 교회를 얘기가 이루고 안 있잖아요. 장자권에 권리를 얻고자. 근데 장자권을 잃은 사람들 일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5절, 어, 4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빛이 발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야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태생으로 태어난 그런 욕심이라든가 욕망이 있는 것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혼적인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육체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것이 바로 아주 멸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육체는 멸하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함으로 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직한 우리 깨끗한 영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 후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만 읽어주셨으면 난 기분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거 맞죠? 그리고 참면요. 너희가 5절에서 10절까지, 네, 11절까지.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란이 있고,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편지를 써서 그를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왜? 에, 사탄이 그 혼을 교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욕망,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사탄이 불어넣기 때문에 이분은 그 유혹에 휩쓸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 형제님은 아시고 용서해라. 육체는 뭐라고 영은 다시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이런 어떤 시험이 올때 우리는 이런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 안에서 혼을 처리해 가는 것으로 좀 보았습니다. 네. 자, 삼회자매님, 이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 계세요? 근데 잠깐만, 형제님. 예, 여기서 예. 보면은, 간음했던 그 교회를 창탈하려는 그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완전히 다 그리 휩쓸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적으로만 서로 그렇죠? 그 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는 그 가늠한 자와 그와 같이 합한 자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꼭 육체적인 간음이 아닌 것이죠. 드러나는 거는. 예. 음. 네. 말이 조금 그렇네요. 네, 형제님. 정리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일단은 5장에 나오는 모든 그 범죄는 세상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세상 범죄는 어디까지나 교회에서 영적 범죄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영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범죄 행하지 마라, 용서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도덕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범죄가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그런 영적 범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9절하고 10절에 이렇게 쭉 가보면은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뭐 그런 것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쓴 편지에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음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영적인 범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음행이 들었는데, 자, 여기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나와요. 아까 준호 형제님이 바울과 같이 교회 사역자를 대항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취하였다라는 이 말은 소유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했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런 말은, 취하였다라는 말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나오죠. 예, 르우벤이 자기의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압살롬이 있잖아요. 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많은 후궁을 다 범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와요.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 내용에는 많은 영적인 참 계시된 그 비밀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하자면은 그렇고, 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렇게 취하였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취함으로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예요, 그게. 예. 그냥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 취한 그 후궁들은 다 성에 있는 자들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려올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피난 갔죠? 예, 피난을 갔다는 말이에요. 피난을 갔는데 이 남은 후궁들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예, 이 말은 피난 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에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자들은 아들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과 비교가 되는 딸로 상징이 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을 이제 이기고 평정하고 다시 황궁을 하죠. 다시 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황궁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그 영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궁들은 다윗이 황궁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많은 후궁들은 그냥 별궁에서 평생을 그냥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궁에서 기뻤겠어요? 그냥 그 별궁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처지가 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누군가 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 나는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이치를 비밀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정말 지난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뭐 채찍질 당하고 그런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남한테 비방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유, 무슨 신앙생활을 집에서 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채찍이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에 남은 그 후궁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 참,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압살롬이 어디서 후궁들을 범해요? 옥상이에요, 옥상. 아니, 후궁들 범한다면 엄밀한 곳에 방에 들어가서 하지. 왜 옥상에서 범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신하들도 다 있고 한데, 그 의미가 뭔 의미예요? 옥상에서 범한다라는 거는 집에 제일 높은 데잖아요. 집에 제일 높은 데. 예배당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강대상이라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런 말씀 들어서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제일 높은 데는 강대상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참 온전치 못한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다 삼고 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목사가 이 말하면 그게 꾹뻑 주고,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점검도 안 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꾹뻑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당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런 이치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돌 던진 여자, 돌 던지라고 하는 가늠한 가늠한 여자도 그 성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이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남자는 안 되려고 여자는 되려고. 자, 근데 여기서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는 아비의 침상에 오른 자겠죠. 근데 이 아비의 침상에 오른 자는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을까? 오늘날로 본다면은 아니죠. 이 누가라는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그 누가라는 자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구속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와 무관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으로도 행했던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내인 교회를 취했다라는 그런 말인데, 교회를 취했다는 말은 교회 내에서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갖다가 배척을 하고 자기 씨로 오명했다는 것은 사실은 씨로 오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오명이라는 건 씨잖아요, 사실은. 어떤 씨로 자기 거 삼느냐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 세상 교회 사람들 참 놀라죠,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무엇으로 오명을 하는가. 예. 참 자기 거 삼는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도 참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좀 큰 교회였었어요. 큰 교회였는데 장로들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교회 내에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싸움이죠, 결국은.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삿대질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그런 자들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이 계시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참, 르우벤도 아비의 침상에 올랐고 압살롬도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말은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반역. 예. 반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문에 털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반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대적하는 것 또한 이거는 반역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갑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영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이 교만은 그럼 어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다 됐다. 그렇죠. 예. 교회에서 행한 그런 영적 범죄를 행하고도 자기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죠.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무시, 그 교만. 예.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저질른 영적 범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여겼다. 그렇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왜 그렇게 여길까요?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행한 일이 옳다, 내가 전한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내가 참 둔감한 그런 상태, 민감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죽은 상태. 참소를 받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양심이 참소를 받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무뎌진 거죠.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적인 범죄에 참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참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믿는다 하면은 사실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예민한가, 세상 일에 예민한가, 하나님의 일에 예민한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실 오늘은 이제 13절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범죄한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에 해서 참 많이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레위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레위기라는 거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미디암이 나왔죠. 미디암이 범죄를 행했어요. 어떤 범죄예요? 모세한테 대항. 모세를 대적한 범죄죠. 이게 지금 뭐예요? 아비의 침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잖아요. 사실은 미리암이 모세의 그 인생에 큰 역할을 했죠. 참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 그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따라가면서 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봤을 때 바로에게 가서 참 자기가 또 유물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으로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해준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인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교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은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교만에서 출발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럼 미리암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에게 이제 징계를 당하죠. 그거 상세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모세가 미리암을 어떻게 했었어요? 진 밖으로 쫓아냈죠. 진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서 일단은 내보냈다라는 거야. 출애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럼 넌 예배당에 교회에 오지 마, 그 의미예요? 쫓아내는 것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그렇게 범죄를 당하고 나서 진영을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보통은 진영을 이동을 하는데 그 진영이 미리암이 7일간 바깥에 쫓아낸 그 기간 동안은 진영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쫓아낸다고 그러면은 진영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이 7일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려요?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되돌아오기, 아까 사매자매니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용서도 그냥 용서하면 돼요? 미리암을 보면은 진 밖에서 쫓겨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 진 밖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가 뉘우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전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기간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시간이 많이 됐죠? 자, 첫째 시간은 봐요. 벌써 이만큼. 여기